오늘은 말라기 읽겠습니다. 말라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BC 5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여느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말라기 역시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 날, 곧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외칩니다.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사악한 행위를 거침없이 일삼는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타성에 젖어 있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날을 막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11조를 강조한 것은 말라기의 독특한 점입니다. 빈민구제와 제사장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11조 준수를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근거로 선포합니다. 말라기 1장은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제사장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치고 눈먼 희생 제물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친 사실을 고발하십니다. 차라리 누군가 성전 문을 닫아서 가증스러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제사장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행위는 있지만 마음이 없는 신앙.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말라기 1장 읽겠습니다. 예언의 말씀. 여호와께서 예언자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사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와 야곱은 본래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도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나는 야곱의 형인 에서마저도 거절해버렸다. 내가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땅, 곧 에돔의 산지를 황무지로 만들고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던 농경지를 허허벌판으로 엎어놓았다. 에서의 자손들은 우리가 파괴되었으나 이 폐허에 다시 건설되면 된다 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다시 건설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겠다. 그때 사람들은 에돔 땅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역이라고 부르며 에돔 족속을 언제까지나 주님의 진노를 모면할 수 없는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 자신도 그런 일을 직접 체험할 것이고 저절로 이같이 선언할 것이다. 진실로 여호와의 크신 권능은 이스라엘에서 먼 밖에까지 뻗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종은 주인을 존중하는 법인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반문하고 있다. 우리가 도대체 주님을 모욕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러운 제물들을 내 제단에 바칠 때마다 나를 모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더러운 제물들이라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반문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값 나가는 물건은 기꺼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큰 소리 칠 때마다 나는 모욕을 당한다. 너희는 눈이 먼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그런 곳에 쓰기에는 아직도 성한 짐승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너희는 그런 짐승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선물을 너희 총독에게 주어보아라. 너희도 그런 선물을 가지고서는 총독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 따위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총을 입으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 따위 선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은총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오히려 너희가 그같이 헛된 재물을 내 제단에 바칠 수 없도록 너희 중에서 누가 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모두 폐쇄해 놓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하나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바치는 재물도 전혀 반갑지 않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세계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든지 향기로운 재물과 깨끗한 재물을 바쳐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진실로 내 이름은 세계 만민들에게 위대한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의 식탁이야 더럽혀도 상관없고 주님의 음식이야 깔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너희들은 주님을 섬기기가 너무도 어렵고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기가 정말 지겹다 하고 투덜거리기도 잘한다. 그럴 때마다 너희는 나를 코웃음치고 업신여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절뚝거리고 병든 짐승들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훔쳐온 짐승들까지 희생제물이라고 바친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바꿔서 좋아해야 옳겠느냐? 여호와께서 물으셨다. 그러므로 자기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내게 서원했고 또 그토록 깨끗한 양들이 있는데도 나중에는 병들고 흠 있는 짐승을 바치며 나를 속이는 것들아 저주를 받아라. 나는 위대한 왕이요 세계 만민들이 내 이름을 듣고 떤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말라기 2장에는 위선적인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비는 복이 저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말이 저주가 되는 것만큼 큰 벌은 없습니다. 제사장들의 자손이 화를 입을 것이고 제사장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레위와의 언약 때문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오히려 사람들로 율법을 거스르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사장들의 죄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가증스러운 행위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장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는 이 경고를 들어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본래 주고자 하였던 복들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온갖 저주를 내리겠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내게 그토록 중요한 것들을 너희가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겠고 너희 얼굴에는 너희가 희생제물이라고 바치던 병든 짐승들의 오물을 끼얹고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쓰레기더미 위에 너희를 던져버리겠다. 그때는 내가 왜 그토록 무서운 경고를 너희에게 해두었는지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레위의 후손들과 체결한 계약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계약으로 레위의 후손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보장하였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그 대신에 그들은 나를 존중하기로 약속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실행하였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내 앞에 나아왔다.
그들은 내게서 받은 가르침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것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자기들의 마음에 맞도록 고치지 않고 지극히 충실하게 나를 섬겼다. 그들은 평화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나와 동행한 사람들이다. 이로써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 살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은 항상 내 마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는 올바른 인생길을 그들에게 물어서 알아야 한다.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임명한 심부름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죽도록 가르쳤다. 내가 레위의 후손과 체결한 계약도 너희가 위반하고 파괴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온 백성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하겠다. 혼혈 결혼과 이혼. 우리는 모두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 아니냐?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들은 서로 속여서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욕되게 하는가? 유다 나라는 배신과 속임수의 천지가 되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들만 꼬리를 물고 있다. 유다 남자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의 피를 더럽혀 놓았다. 이러한 사내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도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 재물을 더 이상 돌아보시지도 않고 너희 손으로 바치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지도 않으신다고 너희는 주님의 제단을 눈물로 적시며 주님의 성전을 울음과 탄식 소리로 가득 채워 놓는다. 너희는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주님은 남편들에게서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들의 옹호자이시다. 여러 해 동안 너희 남편들에게 정조를 잘 지킨 아내들을 버리고 떠나며 너희가 아끼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한 아내들을 쫓아 보냈으니 너희의 이혼은 사기와 배반이다. 나와 맺은 계약의 정신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된 자녀들을 두기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욕을 조심하여라. 그리고 각자 젊어서 결혼한 첫 아내를 내쫓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욕을 억제하여라. 어느 누구도 자기 아내를 내쫓지 말아라.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 너희는 주님을 괴롭힐 이야기만 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였기에 저희가 주님을 괴롭혀 드렸나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악한 짓을 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눈에는 아마 귀엽게 보이는 것 같구나. 주님의 간섭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또 너희는 이런 말도 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말라기 3장은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올 것입니다. 앞서오는 자는 세례 요한이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원수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그런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름대로의 정의와 가치가 아니라 말씀대로의 정의와 가치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러기 위해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말씀을 빼놓고는 신앙을 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3장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고대하는 천사가 이미 너희에게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는 나도 너희가 기다리는 주님으로서 갑자기 내 성전으로 들어갈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께서 오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또 주께서 나타나실 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용광로의 불과 같고 빨래통의 잿물과 같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은을 단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재련공처럼 앉아서 레위의 후손들을 금이나 은처럼 연단하여 그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다시 올바른 제물을 바치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바치는 제물들이 다시 한번 옛날처럼 주께 기쁨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죄 없는 사람을 속이는 악한들, 조강지처를 벌이는 사내들, 남편을 속이고 정조를 벌이는 여인들, 거짓말을 하는 증인들,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속이는 자들, 나그네의 권리를 무시하고 압제하는 자들, 나를 똑바로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을 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판하겠다. 11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변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모든 조상들과 똑같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냐? 보아라, 너희들은 내 물건을 강도질하고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에게서 강도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반문한다. 11조와 봉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백성 모두가 내게서 강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모두에게 무서운 저주가 따르고 있다. 너희는 수확한 다음에 11조를 정확하게 나의 성전에 가져다 바쳐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양식이 모자랄까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병충해를 제거하고 오곡백과가 풍년이 들도록 하겠다. 너희가 그토록 기름진 땅에 살기 때문에 세계 만민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칭송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건방지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하고 반문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한 말을 들어보아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모두 헛일이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께 순종하는 일 때문에 세상의 온갖 재미와 쾌락을 멀리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금 우리 세상을 보아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그토록 악한 짓들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부유하고 행복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리려면 내려보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형벌을 모면하고 있다.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도 친구들과 모여 그들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이야기도 정확하게 들으셨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의 이름이 주님 앞에 있는 회상록에 기록되었다. 그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선언하셨다. 내가 가서 심판하는 날 그들은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마치 부모가 효도하는 자식을 아껴주듯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 그때 너희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리라.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과 반역한 사람을 분별하리라. 말라기 4장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합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의 판단하에서 치료를 받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 엘리야를 미리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남습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염소는 그날을 무시하겠지만 양은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에는 경건이 높임을 받고 공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분노가 횃불처럼 타오를 날이 온다.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멸시한 자들이 모두 건불처럼 타버릴 것이다. 그날 가지와 뿌리도 남기지 않고 태우는 불꽃처럼 그들을 말끔히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산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햇빛이 비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오랫동안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초원으로 풀려나온 송아지들처럼 기뻐서 뛸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나가서 심판하는 날 너희가 악인들을 땅바닥에 흩어진 재처럼 밟고 다닐 것이다. 결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여라.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그에게 전해준 그 계명과 규정들을 실천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무섭고 위대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려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려줄 것이다. 그가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도록 가르쳐 주어 내가 가서 심판할 때 온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멘.